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서 얹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부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소유하였다는 것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바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에베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묻어납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할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반대로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연세가 90세, 100세가 되면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6절 에베소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긴 하는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감사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에 소문이 들리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와서 너무나 사도 바울은 뿌듯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지금 감사하며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소문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았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하길 바라고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이 안 열리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교회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 믿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어졌습니까? 저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만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사건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련회 중에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이 일일이 다 믿어졌습니다. 그것이 저는 신기해요. 원래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잘 믿지 않았거든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 한순간에 제 안에 믿음이 생겼냐? 오늘 성경은 말하듯이 왜 그랬냐면 저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들어봤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져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잘 알죠.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인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알기는 그렇게 잘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래요.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그거 잘한대. 다 외고 있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 다 외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영접했냐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지는 거에 대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만이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신앙생활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적인 눈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면서요. 17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평생 죄만 짓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보여주시는 것, 계시. 가령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갔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쫙 나타났습니다. 쫙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도 계시가 될 수 있죠. 꿈에서 가령 나타나서 나는 너가 믿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날 수도 있죠. 여러분 그게 꿈으로 통하여 계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환상으로 계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특별히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특별 계시라고 해서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가 필요할 만큼,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 합당할 만큼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영안이 눈을 뜨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람 확신이 없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홍해가 갈라졌대요. 모세가 이렇게 쫙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바다가 갈라져갖고 바다에 길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좌우에 물벽이 생겼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비가 내렸다고 그럽니다.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비가 차서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8,000m가 넘어요. 아니 이 앞산보다도 물이 더 차는 것도 대단한데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서 전 지구가 물에 잠겨?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제 안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맞는 거야? 날마다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 물론 교회는 다녔죠. 물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머리는 알고 있었죠. 물론 노아 홍수 때 물이 그만큼 찼다는 거 마음은 믿고는 알고는 있었죠. 그렇지만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3살 때 한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그날 저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믿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한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뭐였다? 지혜와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제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 믿음이 달라집니다. 이거 잘 믿겨지지 않았던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부터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다 이게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안에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듣긴 들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성경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안에 오시어서 내 안에 품어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내 안에 닫혀진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예배소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넣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혼을 열어주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영안이 열어지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어져서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만 우리 자신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자신입니까? 우리 자신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만 짓고 살았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망해가는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망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야.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을, 지금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정확히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엘리야라고도 그럽니다. 그 당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들에게 빗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가장 용기 있었던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야,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 안 믿겨주시는 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들이 안 믿겨주시는 분들은 오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느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평생 죄만 지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이 됩니다. 아, 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피를 흘리셨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이 안 되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분은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보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입이 주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쉬운데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그렇게 크게 어려웠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고백이 안 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이게 폐와 간이 상해서 병원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 다시는 술과 담배 멀리 사십시오. 당신 계속 술, 담배 피면은 당신 진짜 죽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의사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제 죽는구나, 끊어야지. 술과 담배도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또 뭐 건강해지면 다시 뭐 손을 대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의사 말에도 우리가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의 말과
우리 성경의 말 중에 여러분은 누구는 어떤 말을 더 신뢰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깊이 와서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했으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머리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누가 머리입니까? 목사가 머리입니까? 당회가 머리입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각 지체가 붙어 있어요. 팔도 있고 몸에는 다리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가슴, 배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 각 기관이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 이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보다 한 몸인 겁니다. 누구는 손가락 기능을 하실 것이고 누구는 발가락 기능을 하실 것이고 누구는 또 배 기능을 할 것이고 누구는 또 입의 기능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 하나가 아프면 우리가 모두 성도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은 우리는 다 아픈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인 겁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교회가 지금 침략을 당해서 교회가 불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간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일어난 일이 우리 안에 아픔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왜?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뭐 교회가 뭐길래?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역사상 사탄 마귀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영락없이 사탄 마귀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핍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줍니다. 로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많은 교회들이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서 도미티아누스, 티베리우스 같은 그런 황제들이 나타나면서 뭐합니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잖아요. 교회들을 다 불살라버렸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고 지하 교회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중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다 사형을 처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로 또 지하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은 이거 발견이 되면은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지금도 지하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없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 국가적인 종교가 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서 전 유럽에 기독교가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공산당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중국에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자유화가 되고 지금 봤더니 지금 중국 안에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어갑니다. 1억 명.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1억 명이 넘어가요. 북한에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 20만에서 40만 명이 지금 지하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강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너무 욕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감히 읽기가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향한 안 좋은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교회를 원하지 몰라요. 목사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일부 잘못된 교회들이 뭐 방역을 잘못하고 정부에 지나친 대립을 하면서 뭐 정상적이지 못한 신앙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교회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올해 2월부터 지금 뭐 9월까지 약 7개월, 8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현상이 일어날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면서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코로나는 언젠가는 극복될 겁니다.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극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만 손해입니까? 경제도 회복될 겁니다. 경제도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경제도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기독교가 계속 하락하고 감쇄하고 있는 추세에 코로나를 만나서 더욱더 감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핍박이 이 고난이 여러분 노마 시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 북한 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내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모인다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뭐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혹시라도 코로나의 진원지가 될까봐. 우리는 방역을 잘할 것이고 정부의 지침에 따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교회가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함께 했었고 항상 그 가운데도 부흥을 허락하셨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면은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다음에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바이러스, 교회를 향한 더 강력한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후들을 설명하면서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열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충만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로 충만합니까?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특별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중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손주들과 그 부모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작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들들, 우리 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우리 부모에게 주시고 우리 친척들에게 주시고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붙들어 주시라고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회는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머물러 주를 죽었던 데 살리신 분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오래된 장로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심판자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맞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 안에 친척들 위해 하나님의 영을 풍만하게 부어주시어서 그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며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였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